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부터 새벽에 함께 살펴볼 성경은 에스라입니다. 역사 배경은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주전 539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고 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성경 위치상 방금 우리가 좀 찾기 힘들었잖아요. 선지서 뒤쪽에 있으면 역사의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에스라서는 역사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역대기 뒤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바벨론에서 포로당한 백성들이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겐 돌아갈 성전이 남아있지 않았죠. 유다 함락 때 성전이 모두 무너졌으니까요. 그 끔찍한 기억이 어느덧 70년이 흘렀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끌려온 이 포로된 이웃 나라에서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잡고 사업도 잘 이루어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들에겐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 더 익숙한 고향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연애를 즐기던 벨사살 왕이 허무하게 죽게 되었고요. 바사 왕국은 하루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방금 1절 읽은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는 이웃 나라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마음껏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소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그들의 고향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큰 죄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땅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노라 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방이라는 형벌, 또 바벨론에서 겪게 되는 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은 포로 기간, 이 70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분의 언약을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문화유적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기술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인데 바벨론의 그 나라의 강성함,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벨론이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70년이 딱 차게 되니까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약속대로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부를 때 내 목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천지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또 해방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룰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정해 놓으신 거죠. 크게는 나라에 앉고 일어섬,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에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님의 계속되는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분의 법도를 머리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또 의무감에 이행하듯이 지키는 것 말고요. 마음을 담은 인격적인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내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5절에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진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만 감동시킨 게 아니고 그 백성들도 감동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첫째, 몸이 떨리도록 진동하는 흥분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고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방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떨리게 되고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까지도 6절에 그 사면 사람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깝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거룩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마음, 아깝지 않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어쩌면 때로는 순종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결국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거룩한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의 흥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거리낌 없는 마음,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꺼이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개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